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아주 경건하고 탁월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마귀가 그의 일생동으로 여러 가지로 시험을 했지만 그는 결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유혹하고, 여자로 유혹하고, 지위로 유혹하고, 온갖 것들로 유혹했지만 그 수도사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귀 한 명이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수도사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 마귀가 수도사에 가가지고는 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도사님,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수도사의 얼굴빛이 싹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에 잘 안 빠지고 의연한 그런 사람들을 때때로 보게 됩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하다. 저 사람은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저 사람은 믿을만 하고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시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부분에서는 강점이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약점이 있다.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신은 도박의 유혹에는 절대로 안 빠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태어나기를 도박에 전혀 흥미가 없도록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박이 얼마나 강력한 유혹인지 여러분도 익히 들어 아시지 않습니까? 도박에 빠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패가망신하지 않습니까? 집이고 가족이고 다 팽개치고 완전히 자기 인생이 망가지도록 몰두하는 게 이 강력한 도박이라는 유혹 아닙니까? 그런데 이 C.S. 루이스는 자기는 태어나기를 도박에는 별로 관심이 없게 그렇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덧붙이기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유혹에 있어서 모든 유혹에 있어서 다 이렇게 의연하고 초연한 것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강점과 약점이 있지만 그 강점과 약점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사단으로부터 시험받는, 시험당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쓰는 말 중에 시험당하다라는 말이 있고 시험에 든다라는 말이 있죠. 이 두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다른 말입니다. 시험당한다라는 말은 마귀가 유혹하고 흔든다라는 말입니다. 이에 반해 시험에 든다라는 말은 그 유혹하고 흔드는 것 굴복해서 결국 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시험을 당한다라는 것이 원인이라고 말한다면 시험에 들었다라는 것은 그 원인에 따르는 부정적인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 당하는 것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주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삼킬 자를 찾아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굶주린 사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초원에 있는 사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 일주일쯤 굶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사자의 마음, 그 사자가 만일 마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면 그 사자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욕망이 있겠습니까? 딱 한 가지 욕망밖에 없지 않을까요? 어떤 욕망이죠? 배를 채우겠다 하는 욕망입니다. 어떤 짐승이든지 내 앞에 먹을 수 있는 무엇이든지 등장하면 그것을 꼭 사냥해서 죽여서 그걸 잡아먹겠다. 이것이 사자의 마음의 유일한 욕망일 것입니다. 그게 큰 짐승이든 작은 짐승이든 빠른 짐승이든 느린 짐승이든 먹을 것이 많은 짐승이든 적은 짐승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보이면 무조건 잡아먹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 사람들을 대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어떤 사람이든지 뭘로 봐요? 먹이로 보는 거예요. 내가 삼킬 먹이.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시인이자 작가인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는 작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악마가 등장하는데 이 악마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면 저 파우스트라는 저 녀석을 슬쩍 저의 길로 끌어내리겠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지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네가 무슨 시험을 하든지 결코 말리지 않겠다. 그러자 악마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실 전 죽은 놈들과 상대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통통하고 싱싱한 뺨을 가진 놈을 가장 좋아하죠. 송장이 저희 집에 찾아오면 저는 대문을 걸어버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문학 작품 속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악마는 부지런히 먹이를 찾아다니는 사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시험을 통해 우리 사람을 집어삼키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사자로부터 피하는 것, 이 사자로부터 사냥당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요 1차적인 과제가 돼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아프리카의 사자도 사냥을 시도한다고 해서 100%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사냥률이 높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자가 빠르고 힘도 세고 그래서 사냥을 시도하면 100% 성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50%도 안 되는 사냥 성공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과제도 바로 이겁니다. 시험을 당하더라도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시험을 당하더라도 시험을 이겨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험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고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험을 받으러 가는데 성령님께서 시험 받으라고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해 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시험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시험이 찾아오면 바로 첫 이 문에서 꼬꾸라집니다. 마귀가 아직 시험을 본격적으로 하지도 않았어요. 시험하려고 이제 막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고도 바로 꼬꾸라져요. 그리고 나 잡수십시오 하고 마귀에게 굴복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시험이 닥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으로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합니다. 왜 시험이 나를 찾아오느냐?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아이고 시험이 찾아왔네.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더니 결국 시험거리가 나를 찾아왔네. 아멘. 어서 오십시오. 날 잡수십시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도 시험이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때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오늘 본문인 4장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시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이 음성을 들은 그 직후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 뭐가 찾아왔다고요? 시험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찾아왔다는 그 사실 자체에 바로 넘어지고 굴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험은 예수님에게도 찾아왔고 여러분 누구에게라도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 자체는 아무것도 의미하는 바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시험에 굴복할 것이냐, 시험을 이겨낼 것이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여러분 인생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시험이 왔구나, 이 시험을 이겨내야지, 이렇게 다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을 이기려면 나에게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는 세 가지 시험이 주어졌어요. 그렇죠?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돌들로 떡을 만들라 하는 시험이었고요.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뭐죠?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하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뭘로 물리치시죠? 뭘로 응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대하시잖아요.
사탄이 이 세 가지 요구를 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는데 뭘 가지고 거절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탄의 요구들을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응대한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근거로 해서 그 뜻의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사탄의 요구들을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이 순종으로 사탄의 요구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찾아올 때 왜 그 시험에 굴복하고 결국 지게 될까요? 왜 시험에 들게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 이것이 우리 마음에 선명하게 있다고 한다면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든지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40일을 밤낮으로 굶으셨어요. 그런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사탄이 유혹했습니다. 40일을 굶은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먹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인간의 원초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욕망 아닙니까? 욕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욕구조차도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이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더 크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먹어야 사는 것 진짜 사실이잖아요. 이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준을 가지고 이것에 내 목숨까지도 걸고 사는 자다. 이것을 사단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는 나머지 시험들도 다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하나예요. 그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그러니 너의 요구에 내가 따를 수 없어. 네가 뭐라고 말하든 네가 어떻게 꼬시든 나는 거기에 넘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기 때문이야.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있어. 예수님은 바로 이 기준을 가지고 이 순종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에게도 그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사시다 보면 많은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그 시험을 물리치십니까? 그러자 루터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마귀가 시시때때로 나에게도 찾아와서 내 마음의 문을 막 두드리면서 내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 그런데 그때마다 문을 열고 나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셔. 마귀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 이 집
루터가 사는 집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지. 과거에는 루터가 이 집에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산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으면 마귀가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가. 이게 내가 시험이 올 때마다 물리치는 방법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루터는 이제 자기 욕망, 자기 뜻, 자기 생각은 포기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주님으로 좌정하셔서 오직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는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전적인 순종,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그 많은 시험 가운데서도 자기가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러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스스로의 힘과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믿음이 이렇게 굳건하니까, 내가 아는 성경의 지식이 이렇게 많으니까 나는 어떤 마귀의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아주 좋은 먹이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스스로가 가진 것으로 시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께 순종할 때만 그분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게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억할 세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흔들림 없이, 변함 없이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우리는 이런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런 굳건한 신뢰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단이 어떠한 시험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 주어진 이 시험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마귀가 왜 예수님을 시험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 시험의 자리에 넣으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힌트가 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말 가운데 있습니다. 마귀는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의 시험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을 증명해라. 지금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드는 일이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일이나, 엎드려 마귀에게 경배하는 이 모든 일의 근본적인 마귀가 시험하는 이 핵심이 무엇이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행동을 통해 증명하라. 이게 바로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하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에서도 이겨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 다 그럴듯해요.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근데 멀쩡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기적이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저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다. 능력으로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듯합니다. 마귀가 바로 그것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노하셔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네 방법이 그럴듯하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다른 계획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이 유혹에 대해서 단호히 놓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 신뢰는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다니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도리어 사람들 손에 붙잡혀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다니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 하나님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그 길을 예수님은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이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 흔들림 없는 신뢰가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험 앞에서 이겨내시려면, 여러분이 순종으로 이겨내시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뢰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엔 이거 큰일 나는 건데, 망하는 길인데, 내가 죽는 길인데, 나를 너무 불편하게 만드는 길인데 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셔. 라는 이 신뢰의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한 분의 간증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선교사로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그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오지에 들어가서 원주민 사역을 감당해야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얼마나 그 선교사님이 있는 그곳에서 한 15시간이 걸리는 그런 곳인 거예요.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그리고 또 자동차로 15시간을 들어가야 그 원주민들이 사는 마을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게 처음에는 했지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불평이 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게 뭐 한 달에 한 번 여기 가가지고 이거 예배드리고 그러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이 열매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런 마음으로 어느 날 그곳에 억지로 찾아갔는데 이제 예배가 시작되고 막 찬양하고 사람들이 한 6, 70명 되는 사람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갑자기 이 선교사님의 눈이 열려서 어떤 광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광경일까요? 천사와 예수님이 그 춤추며 찬양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임하셔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이 선교사님의 눈 가운데 보이는 겁니다.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꿈꾼 거예요. 비몽사몽에 15시간을 흔들리면서 그곳에 갔으니 왜 안 졸리겠어요. 그런데 그 꿈에 깨어나서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마터면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자를 깨우쳐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언제든지 마귀의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여러분을 언제나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험이 찾아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시험에 들어야만 되는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시험을 통해서 도리어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의 모든 성도들이 시시때때로 임하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를 다시금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의 모든 성도들은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시험을 이겨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